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셔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의 제단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찬송이 주님의 보좌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 드리시겠습니다. 즐겁고 기쁜
동시 교독 읽겠습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하는 이로서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늙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니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이시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일을 보시고 나를 영원히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신 후에 이상월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계신 문항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길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닿기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은어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또 하나의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며 마음을 찢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또한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죄를 떠나 살기에 즐거워하게 하시며 죄의 모습을 볼 때 유혹을 받지 않고 오직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민족은 소망을 잃어버린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어 다시금 원래의 위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또한 말의 현명함과 행동의 굳셈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의 제단을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사 꿈과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갖게 하사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길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건강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굳세고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사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또한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저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을 삼아하나 나오지 못한 심령들을 기억하사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 주실 줄 믿사오며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렇게 승리하시고 귀한 예배자의 자리에 복된 예배자의 자리에 이렇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을 위하여, 창대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영현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창조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한 우리 모든 가정의 일터와 또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아프신 지체들의 하나님의 귀한 치유의 사역이 임하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창대 교회의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네, 릴레이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0월 한 달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 3차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진행 중인데요. 금식하지 않는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기도와 금식으로 끝까지 한 달 동안 승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 있습니다. 우리 김장범, 김지영 집사님께서 등남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가정에 정말 귀한 생명을 통하여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약 20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9절은 합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합독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다 함께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현 담임 목사님께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네 번째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는 역사를 도하시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귀한 시간으로 영육간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제가 이 달에는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다윗을 소개했어요. 그 갈렙 장군, 여호수아 장군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도 그 여부스 족속을 못 해보고 시온 성을 점령당하고 있을 때 왜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준 그 땅을 우리가 차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시온 성을 점령해야겠다. 그래서 가보니까 마침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기온의 수로를 따라서 들어가서 요압 장군이 거기에서 딱 문을 열고 일어나서 이 성은 이제 시온 성이 아니라 다윗 성이다, 예루살렘 성이다 그러면서 이제 문을 열어 닫힐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면서 물질도 보내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승리했다는 그 말씀의 모든 일들로 하나님은 그 르바임 전투 브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할 때 야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싸워주신다 그러면서 같이 가 싸워주시고 앞서가 싸워주시고 1차 전쟁도 2차 전쟁도 우리가 다 이겼다는 말씀이 바로 말씀 속에 있어요. 두 번째, 이제 둘째 시간에는 야곱이 천방지축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담 아람에서도 그의 모든 일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야복 강가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환도로 뼈를 치시면서 도와주셨고 또 너는 베델레 올라가야 하는데 왜 세계 맺느냐 하면서 거기에서 딸을 통해서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베델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요셉도 이제 없어졌다지 시몬도 없어졌다지 베냐민도 데려오라지 아유 혼란스러울 때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가 내 앞에서 없어지는 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숙하고 낮아졌을 때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그 애굽에 버금가는 이러한 그 마차가 와서 번쩍번쩍 하면서 아버지
이제는 애굽에 가셔야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옥과 천당을 오고 가는 것 같아서 자기가 옛날 같으면 가자 그럴 텐데, 우리의 선조 아브람, 또 나의 아버지 이삭, 그분들도 애굽에 가지 말라는데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가겠다. 그리고 네가 가서는 거기에 죽음을 맞이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눈을 감길 것이며 헤브론 막벨라굴에 장례될 것이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가서, 나의 인생은 이제는 바로를 축복하고 12아들을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시브리에서는 증거하면서 야곱의 생애는 가장 아름다운 생애로 정상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전하며, 오늘 또 전에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가정에 사는 집에 가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마리아라고는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고 기록해 놓고, 이게 진짜 그런 말씀이겠지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건 듣는 건데 지식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사로가 갑자기 아파서 죽는다고 하고 죽으려고 할 때 예수님 얼른 오세요, 빨리 오셔야 그 마리아를 이렇게 참 나사로를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어찌 됐는지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무덤 문을 굴려놓고 있었는데, 늦지마치기 나흘 만에 도대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 있는 데를 가자고 하니까, 예수님 또 동네 사람들이 망신스러우니까 그냥 저기 부활의 날에는 나사로가 부활할 것 같아요, 제 마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무덤 속으로 가자 그러면서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 이 망신을 어찌하면 좋을까. 그런데 문을 옮겨 놓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진짜로 살아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고 그렇게 성경은 전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때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확실하게 정말 역사가 있구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부활의 주님이 확실히 맞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깊이 의지할 때, 아마 마르다는 행간의 그 본문의 기록은 없지만 행간의 해석을 제가 생각하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이런 말씀을 할 때 제자들도 다 물러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이제 이런 상황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얘기해요. 그때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참 나드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예수님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주변에서 그러지 않아요? 냉대하지 않아요? 싸늘하지 않아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난의 모든 일들이 쏟아질 때 예수님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인간적으로 참 다 제자들도 흩어지는 판에 나를 팔아먹는 제자가 있는데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오는 이러한 상황에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서,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여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여인으로 돼서 그 여인의 모든 일들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같이 동반적으로 증거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마리아는 별거 아니었지만 그 소중하게 예수님께 헌신했을 때 인정받는 이러한 일들로 최상의 신앙의 모든 꽃을 이렇게 피웠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정상에서 만납시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는 오늘 네 번째는 사도 바울 편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똑똑하고 시민권도 가지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그 지식도,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 정말 정확한 가말레일 문화생으로서 뛰어난 이러한 사람으로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사나운 짐승처럼 교회의 모든 일들을 위협하고, 마치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숫돼지처럼 그 모든 일들을 다 파헤치고 붙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때,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하니까 유대로 퍼져, 유다의 박해가 더 심하니까 이제는 사마리아로 가, 또 더 박해가 심하니까 오직으면 다메섹 250km나 떨어진 저 윗지방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하는데 공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많다는 건 정말 그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네로 왕 때에 그 점령하고 그 다메섹을 쑥대밭으로 만들 때 거기에 유대인들이 15,000명을 학살했다고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공문을 가지고 이제 예수 믿기만 해봐라 막 다 붙들어 오겠다 그렇게 하고 공문을 가지고 이제 막 다메섹에 이르는 직가의 거리에 빤뜨던 길을 이렇게 가는데 대낮 정오에 성광의 모든 일들이 번쩍 비치더니 그의 눈이 딱 가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엎드려져 가지고 정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십니까? 그러면서 네가 성에 들어가면 네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회심의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12제자를 다 묶어도 사도 바울 하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며 시대 속에서 가장 큰 제자로 축복을 받으며 쓰임을 받았다는 종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믿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지 오늘 보시는데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언제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주 사도 바울 똑똑해요. 그 정황 중에도 주여 그럴 새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막 이렇게 말씀을 맺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 그 성에 이끌려 가면 네가 행할 것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명의 구주라고 여러분이 맺는 거 회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회심 뭔가 한번 따라서 해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평생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게 회심인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괜히 너무 예수 믿어서 축복받았다 보니까 그냥 교회 덜렁덜렁 와서 앉았다 가면 축복 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 만나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하다가 누구를 생각했냐면 이정훈 교수라고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있어요. 동국대학교 4년 장학금이니까 얼마나 뛰어나게 공부를 잘한 거예요. 불교에서 내가 인생의 해답을 찾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예 대학교 2학년 때 출가를 해요. 머리를 깎고 불교에서 내가 득도를 해보겠다고 가서 득도를 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이런 불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황을 하다가 또 내려와서 복학을 하는데 거기서 무슨 저기였냐면
법 철학이라고는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법대 대학원에 이제 이르는데 거기서 뭐를 연구하냐면 법 철학에서 좌파를 연구하는데 신자본주의와 자본주의에 있는 인민을 구하는 사회주의로 가야겠다. 이제 이거를 이게 체계를 세워가지고 딱 연구를 하면서 아주 뛰어난 법 철학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법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거 한국에는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야, 이거 사회주의로 가는데 법 철학에서 내가 계획했던 것이 교회가 이제 걸림돌이 되는데 이 교회를 2004년도니까 아주 이 땅에서 맥을 못 쓰게 숨통을 끊어버리자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싹쓸이 하겠다고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종교 자유 정책 연구소를 세우는 거 종자연이라고 그 종자연을 세워가지고서나 막 이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데 이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종자연을 세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또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냐면 기독교 칼빈의 강요를 자기가 습득하고 칼바르트 그 책을 다 외우고 그러면서 이제 TV를 트는데 CTX라고 기독교 방송 TV를 들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은 내가 저 사람을 무슨 조롱을 할까 그러면서 아주 조롱하는 이러한 일들로 이제 기독교 방송을 듣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자기가 조롱하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둥이를 딱 쳐가지고 혀가 딱 굳게 만들고 거기서 꼬꾸라지게 만든 거예요. 세상에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그런데 자기가 그때 간증을 하기를 이 세포 하나가 칼빈의 인간의 전적인 부패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집어져 가지고 여러분이 보세요. 그 유튜브에 보면 막 그 사람 강의가 하는데 우리보다도 수준이 훨씬 높은 소리로 막 똑똑하니까 얼마나 교수가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법학 쪽에서도 뛰어난 사람이던데 그런데 그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십자가 그것만 보면 가슴이 울컥울컥 하면서 정말 눈물이 펑펑 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핍박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완전히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야 따랐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괜히 어설피 믿으니까 시류를 따라서 그냥 우리가 흐르기 쉬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 걸고 믿는 거예요. 나 어떠한 경우에도 굴복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사도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학식을 가지고도 거기서 낮아빠지니까 자기가 눈이 안 보이고 뭐 3일 동안 못 먹고 그 이름 없는 애니아의 제자의 손에서 축복 기도를 받고 눈 비늘이 떨어지니까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이 무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회심의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도 우리 성도님도 예수님 따랐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명을 거기서 받아요. 뭔 사명이냐? 내가 행할 것을 가리키라. 6절에 그러니까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그의 너는 이방인과 임금을 위해서 너는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내가 너 혼자 두지 않고 성령님이 너에게 임해서 너의 모든 사역을 돕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지.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만 메시아라고는 그분을 이해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걸 깨달은 다음에 신구약이 아주 관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 제자들 괜히 뭐 따라다니고 가방끈 짠을 벌어서 말도 시원찮게 하고 글도 시원찮은 그 12 제자보다도 이 사도 바울의 증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한번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9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9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똑바로 한번 맞추셔서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보세요. 이방인과 임금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제가 임금은 어떤 임금인가 이렇게 봤더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이후에는 맨 재판만 하는데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막 그러면서 간증을 이 9장의 간증을 2번씩이나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야 주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또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데 1차, 2차, 3차 노마 여행 그러면서 노마에서 참수형을 당해도 그는 굴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릇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간증하며 설교를 할 때마다 로마서니 뭐 사도행전이니 또 서신서니 안 들쩍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기록된 모든 말씀이 안 나올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그는 죽었지만 살아서 일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이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고 가셔서 일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도 따랐습니다. 사명 받은 자가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괜히 여러분이 그냥 허송세월하는 이러한 인생 살지 말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속보 이건희 회장 하늘나라 가다 그런데 진짜로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와 우리 성도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임명이 받아졌으면 임명을 하는 거고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사장으로 산다 그렇게 하면 사장으로 그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나는 어떤 분야에 무엇을 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해야 할 분야를 찾아서 성실히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명의 모든 일들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저 영국의 로이드 존스라고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원래 뛰어난 의사여서 27살 때 왕실에 주치의로 들어가요. 왕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1926년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뭐라고 부름을 받냐면 너 의사 하지 말고 목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의사도 하고 목사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 안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체중이 6kg나 빠지더라고. 그 자서전에 보니까 말이 그렇지 그냥 체중이 갑자기 6kg 빠지니까 다리가 후들후들이고 의사면 뭐래요? 하나님이 부른다는데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시대에 맞는 지금 로이드 존스 로마서 그러면 우리 목회자도 그걸 필독서로 읽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 정말 지금 우리가 읽어도 야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조명하고 이렇게 했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시대에 아름답게 쓰는 이러한 종으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이면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정말 분야에서 뛰어난
드러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면 하나님 그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사명을 느끼며 당당히 살아가는 전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20절에 보면 즉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즉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랐습니다. 복음은 즉시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일 하겠다 그러면 벌써 늦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생명의 그 주님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막 담에색 도상이 벌컥 뒤집었잖아요. 아, 저 사람 그냥 쇼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의문이 있지만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나는 있을 수 없다고 속에서 불 붙는데 어떻게 참겠습니까? 즉시 일어나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며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과 권하는 일을 이제는 하라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증거하지 아니하면 따랐습니다. 복음 증거하지 아니하면 큰 소리로 하세요. 복음 증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다 예화들이 뭐 성공했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세계 역사의 기록을, 교회사 기록을 보니까 약 100년 전의 일이더라고요. 스웨덴에서 두 부부가 이제는 콩고로 선교를 하러 떠나요. 그 선교를 하러 떠나는데 스베아 그 부인이, 그 사모님이 말라리아로 아파요. 아팠다 또 나섰다 이렇게 하는데 또 1년 동안 헌거라고는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5살 먹은 아이가 계란을 이렇게 하나씩 갖다 주는 거예요. 사모님에게, 스베아 사모님에게. 그래서 야, 너 그 계란을 이렇게 가져와서 고맙다. 근데 내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 뭐를 알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너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5살 먹은 애를 놓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모님이 배가 불룩해가지고 출산을 하고 17일 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스베아 사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남편 목사님이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프로이드 목사님이 괴로우면서 이제는 아이의 이름을 아니야라고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같이 온 선교사님한테 맡기고 내가 스웨덴에 가서 잠깐 모금을 하고 돌아오겠다고 그러더니 가더니 콩고에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기는 하나 떼어놨는데. 그러면서 술을 먹고 그는 인생의 방황의 길로 들어서더라고. 그런데 이제 또 그 아니야라고는 맡은 같이 간 선교사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남자 선교사님 피살 당하고 3일 후에 또 사모님 피살하고 거기에서도 순교의 피를 흘리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 하나만 달랑 남으니까 저 멀리 있던 미국 선교사가 데려다가 입양을 하면서 너는 아니야라고 하지 말고 아그네스라고 해라.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데려가 시애틀로 데려가서 학교를 이제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롤 센트럴 성경대학에다가 그 아니야를 갖다, 아그네스를 갖다가 입학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듀라고는 청년과 더불어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만들고 그 학교에서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리키는데 약 25년이 되었으니까 거기서 학장을 하라고
여기서 아예 주 목사님 학장으로서 그래서 그 학장 부인이 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아그네스라고는 이 선교사님 딸이.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있었는데 소문이 뭐라고 도냐면 그 사모님은 아버지를 잃어버려가지고 50년째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러면 25주년 기념 패키지를 끊어가지고 당신의 나라 스웨덴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오세요. 그렇게 하고 스웨덴에 이제 보내니까 그 3일 만에 묵구 해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니까 아버지는 간이 이미 썩어가지고 죽음에 임박한 시간이 이제 된 거예요. 그때 아버지 나 아니야 아그네스예요. 그렇게 하니까 내 딸이 살아있냐? 그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안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됐고 내가 용기가 없어서 못 가고 내가 이렇게 타락되어서 내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힘들게 살고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간다. 정말 용서해달라. 그렇게 해서 따르고 그냥 목을 부비고 통곡하면서 거기서 헤어져서 시애틀에 오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전화를 받고 있어서 슬픈 것으로 이렇게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영국 런던에서 오순절 계열의 총회가 열리고 선교대회가 열린 거예요. 그때 거무스름은 목사님, 콩고에서 왔다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는 그 목사님의 선교대회를 참석했다가 혹시나 우리 아버지 아는 사람인가 그리고 동네 이름을 적은 거를 가지고 자기는 이제 콩고 말을 모르니까 통역을 시켜가지고 그 설교원 목사님을 가서 봤더니 그 설교원 목사님이 콩고의 이런 동네에 또 스베아라는 사모님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모님이 나 5살 때 오셔가지고 1년 동안 복음 사역하다가 돌아가셔서 우리 동네 비석에 그 사모님이 계시는데 내가 가끔 꽃을 가지고 그 사모님 묘지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총회 올 때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 글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스베아 사모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은 헛되지 아니했습니다. 당신의 죽음이 헛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수십 개의 교회가 개척되었고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 땅에 수십만의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딸 하나가 있는데 아니야라고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어떻게 됐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그분이 참 어찌 됐는지 내 마음에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때 5살 때 그 사모님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것이 콩고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증거하는데 내가 안 선교사님 그 딸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기뻐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여기서 이런 일이 그러면서 만나서 기쁨의 재해를 했다고 이제 역사학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과 저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 그 열매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자기가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 아버지 선교사님이 그냥 1년 하고서 무서워가지고 이제 다시는 안 가고 싶어서 안 갔는데 그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 허비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따랐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에 이르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하는 거고, 또 정상에 이르는 사람은 사명 받은 사람이 하는 거고, 정상에 이르는 사람은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정상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태해서 지금 넘어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내가 그분 앞에 정말 상급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절제하고 간다고 성경은 전하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 마지막 시대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우리의 인생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우리 창대교회가, 우리 전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사도 바울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450장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함이로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도다. 특별히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일들에 동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11조로 드려진 손길에는 하늘 문을 여시고 저의 창고가 가득하고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역사로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 감사의 모양이 여기에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이 드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일들 따라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부위가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기도의 제목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응답의 현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정상에 이르겠다고 결단된 마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께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께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께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영원한 안식 얻으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지친 나를 돌아보소서. 상한 나를 치료하소서. 죄로 인해 무너진 내 영혼 주님의 손길만 구하네. 오소서 내 영혼에 단비처럼 내리사 오셔서 주여 오셔서 내 영혼의 왕이 되소서.